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역대하 7장은 완성된 성전에서 솔로몬이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마친 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과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긍정적이며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따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긴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기도를 마친 후 곧바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보세요. 제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사항이었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도 주의 영광이 성전에 얼마나 가득 찼던지 제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약간 다른 것은 성경 기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열왕기에서는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았다면, 역대기에서는 다시 재건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의문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로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광과 불로 응답하시는 방식은 광야에서 지은 성막에서 첫 번째로 드린 제사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성막과 성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였다는 것은 두 장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포로 귀환 이후 재건될 제2성전의 정당성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에 맞춤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행사로 치르게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낙성식, 즉 성전 봉헌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8일에서 14일까지 7일간 성전 봉헌 축제를 지내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간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초막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인 8째 날에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은 23일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치료하실 것이고 당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성전과 연관된 특권은 자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겸손한 회개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상기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복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은 그들에게 아무런 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둔 성전조차도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도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언약 백성들의 의무는 전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